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강냉이 뻥튀기를 파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뻥뻥 튀기면서 그 소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구수한 강냉이를 파는 손수레 앞에서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저걸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혼자 와서 사모할 수 없고 군침만 흘리며 서 있을 때 이 강냉이 장수가 그 꼬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니? 그러면은 한 주먹 가져가라고 꼬마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빨리 가져가지 않고 계속 미적대고 아저씨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답답한 아저씨가 자기 양손으로 이 강냉이를 듬뿍 들어서 봉지에 담아서 이 소년에게 주면서 묻습니다. 왜 준다는데 왜 안 가져갔니?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아저씨 손이 더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꼬마는요, 자기의 손보다도 아저씨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아저씨의 큰 손을 이 꼬마는 잘 활용을 한 겁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우리의 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들과 이 마온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왔습니다. 유다 백성 내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분열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에도 있었고 북왕국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왕은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칭찬받은 3대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들은 이름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가 다스린 유다 왕국이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을 대적하는 연합군의 군대가 치려고 엔게디라는 곳에까지 진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유다 왕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도무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성산이 없어 보였던 유다 백성들이 뜻밖의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의 전리품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전리품을 옮겼는데도 3일씩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 백성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유다를 치려고 했던 3개국의 연합군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일어나서 자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가적인 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왕과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먼저 본문 20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9장 말씀,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문장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군사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운 후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여호사밧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만든 지도자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칼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해져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남서쪽에 미야오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요 이미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부족들보다도 이 미야오 부족에는 기독교 복음화가 훨씬 더 빠르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예배하는 것을 즐겼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봄 되면 이 뽕잎에 누에고치를 먹이는 먹이로 적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요,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의 먹거리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함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어보면 어느 날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예상치도 못했던 이상한 벌레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은요, 순식간에 번식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동원돼서 이 벌레들을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벌레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것이 보였는데 그 중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성도가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이 벌레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서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이틀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한 성도가 아침 일찍 밭에 나가 보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새카맣게 뭔가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종류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늘에 새떼가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뽕나무 밭을 습격을 하더니요, 뽕잎은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뽕잎에 붙어있던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벌레들을 이 새떼가 닥친 대로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볼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무엇이 있사오니? 능력이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은 능력이 크십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강한 군사력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죠. 그들을 대적할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죠.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며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 셋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요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바라보니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여호사밧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상황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도 누구를 바라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를 치러 올라온 그 대적들, 군사들 절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의 능력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에게 능력의 손을 내미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결과는 실망과 낙심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조지 스위트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닥친다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할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 왕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는 그 종교개혁을 할 때 혼자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마틴 루터는 항상 그의 책상 앞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자기의 손가락으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썼다고 합니다. BBD. 이 말은 그는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비록 아무 힘과 능력 없는 존재였지만은, 나약한 존재였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교황의 그 막강한 것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1881년에 발표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나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1881년에 에밀 라누가 그린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죠. 저 그림에 감상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와 손녀의 얼굴 표정, 그리고 두 사람이 노를 잡고 있는데 그 노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민이의 작은 배 위에 어린 소녀와 늙은 어부가 타고 있죠. 커다란 노 앞에서 할아버지와 이 손녀가 나란히 노 위에 손을 얹고 젖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의 표정을 보면요, 약간 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배 타러 나오기 싫은데 왜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런 할아버지의 원망한 듯 눈초리가 그 손녀의 눈빛에 보면요,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보면 지그시 웃고 있습니다. 그 손녀의 노젓는 모습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징긋이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변에 보면요, 물결이 막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 있는 배가 아니고 지금 배가 물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조를 계속 젓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 노젓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노를 젓고 있는가? 두 사람이 손을 젓고 있는데 누가 노를 젓고 있는가? 저 아이는요, 자기가 노를 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 끝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점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힘껏 노를 붙잡고 젓고 계십니다. 저 손녀는 그저 손만 얹고 있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죠. 이 그림을 에밀 라누가 그려서 발표하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돕는 손 붙였습니다. 돕는 손. 저 그림에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입니까? 손녀의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손녀의 손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기특해하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이 배가 내가 노를 젓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손녀 너가 노 위에 손을 뻗고 젓고 있기 때문에 배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노를 젓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 항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마치 저 할아버지의 손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노를 배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의 항해를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노를 젓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할아버지 같은 손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 할아버지의 손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